성전 건축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시대 종말의 시대에도 사람들 중에는 입에 익어가지고 교회당을 성전 하는데, 성전은 역사적으로 딱 3번만 지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어지는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70년 포로의 생활이 끝이 나고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성전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7년 걸렸는데 이 헤롯 성전이 46년이 걸렸다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그 성전은 뭘로 어떻게 얼마만큼 지었을까?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기록이 다 남아 있지만 헤롯 성전은 기록은 없어요. 훗날 다 로마 나라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결국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됩니다. 제자들 또 보면은 예수님께 성전을 감람산에서 소개하면서 주님,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는 식으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성전의 돌들이 돌 하나 돌 위에 겹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눈물 흘려 울으셨던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이 없어요. 사실 성전은 사실은 구약 시대만 성전이 필요했고 신약 시대 와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바로 본체이십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참 초라했기 때문에 기록이 크게 남아 있지도 않아요. 솔로몬 성전이 주로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엄청나게 이게 아름답게 꾸몄죠.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말씀을 보면 거의 금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꾸몄지 않습니까? 또 앞에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두로 이쪽에 있는 장인, 아주 당시로 봐가지고, 당시뿐만 아니고 사실상 돌을 깨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돌 깨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명칭이 프리메이션이라는 이런 돌 깨는 사람들, 이런 명칭인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의 기술로, 인간의 노력으로 깰 수 없는 돌들이 벤벤석이라든지 이런 돌들인데, 이런 돌들을 그 두로 사람들이 깨요. 두로 사람들이 따듬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못 따듬어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거, 또 이런 거, 스핑크스 이런 것들, 돌들 말이죠. 그 고대에 아주 어마어마한 돌들이, 그게 또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가 지금도 애굽에 많이 남아 있지만 많이 무너졌죠. 그 무너진 것이 약탈해 간 겁니다.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약탈한 것이죠. 약탈해 가지고 간 그 피라미드 돌들이 지금 유럽 쪽에 다 보면은 오벨리스크를 세워놨다고요. 이게 그 돌을 가지고
태양신전을 세웠어요. 태양신전을 세워서 지금도 보면은 로마 이태리에 뭐가 있죠? 교황청이 있죠. 교황청 앞에도 그 오벨리스크를 세워놨어요. 교황청 앞에도 태양신전이 서 있다고요. 태양신전을 누가 섬길까요? 이방인들이 와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름은 예수 이름이지만, 이름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는 이 가톨릭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비너스예요. 비너스는 결국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스다롯, 그 앞에는 아스다롯 앞에는 아세라와 바알, 그 바알과 아세라, 이제 그 아스다롯과 바뀌죠. 아스다롯과 담무스. 이 담무스가 바뀐 것이, 담무스가 예수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그 사람들 예수하고는 달라요. 역사가 다른 거예요.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즉위했을 때에 이 헬라 신화 종교와 기독교를 병합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담무스가, 만약 예수 같으면은 인신 제사를 지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인신 제사를 지내잖아요. 인신 제사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쳐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몰록 신이 그 어린 아이 제사를 받아요. 그런데 이 몰록이라는 것도 사실상은 담무스예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부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각기 달라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고 부르지만 이게 비너스라고 불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이름들이 다 사실상은 그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통합이 되어진 거예요. 통합이 되어지니까 결국 이 통합을 완전하게 이루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WCC라고요. 이 WCC에 로마 캐톨릭이 만든 이 WCC가 개신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통합측 교단과 그 다음에 순복음과 침례교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들하고 거리를 관계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WCC가 기독교의 유엔이다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다 통일 종교,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담무스, 아스다롯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 두로로부터 출발된 이 기술, 이게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돌 깨는 거, 나무 다듬는 거, 장인들이 이 두로에서 다 나와요.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기술이 오늘날 와서는 과학 기술이니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다 보니까 하나의 제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그런 그룹이 되어졌다. 그러면 조그만 해양 국가라고 함부로 깔볼 수 없는 것이, 이게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대. 그 엄청난 기술이 결국 어디로 들어왔냐? 성전을 짓는 곳으로 들어왔다. 성전 짓는 곳에 당시로 봐가지고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성전 짓는 곳에 등장이 됐다. 그래서 잘 지었다. 그런데 왜 이 성전이 뜯겨졌을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전은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또 세웠지만 또 무너지게 되고, 헤롯 성전은 완전히 이제 무너진 이후에는 다시는 거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냐? 그것은 그야말로 회교에서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70년에 다 나라가 패망하고 다 어린아이들이 다 잡혀가요. 로마로 다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로마 나라가 붕괴되면서 이 유대인들은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요. 세계 디아스포라. 전 세계적으로 다 유대인들이 다 종으로 끌려가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하나님 뜻이에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계 민족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제 그 구약의 여호와는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제 본체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을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예수님과 성전과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라 이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예수님께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성전에서 표시가 나요. 성전에서 표시가 나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 딱 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데 밑에서부터 짠 것이 아니고 찢어진 것이, 그럼 밑에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어졌겠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지성소가 드러났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죠. 옛날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구약에는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지성소가 드러나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옛날에는 제사장, 로마 캐톨릭은 신부 이게 중보자라고 하는데 아니라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죄를 짓고 하리라. 바로 내가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여호와 본명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체바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지금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내가 남한테 부탁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사함을 받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내가 내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지. 형님, 우리 아버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가 하지 왜 자기는 뭐 하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나의 아버지도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조상들도 다 아버지요. 나도 아버지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어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이 땅 위에 낸 생명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육신을 따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자분들도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남자는 대표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고 산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구약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죄도 짓고 인간은요 깊이 따져보면은 밥 먹고 죄밖에는 안 지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죄송스럽지만 영광 하나님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잘 못 돌려요. 안 돌립니다. 안 돌아갑니다. 영광 못 돌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요. 구약에도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양의 피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항소의 피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요. 그냥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좀 더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은 참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말도 행동도 좀 거칠고 좀 힘들어. 저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거야. 절대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주의 보혈의 효능이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참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 이것은 참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잘 살았네, 올해 한 해 나 흠 없이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흠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죄인일 뿐이에요. 1년 살면 1년 동안 죄를 더 벌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참 그것을 가지고, 죄를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천당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당 갈 때까지, 우리가 생명이 이 땅 위에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보혈로 다 덮었어. 다 씻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진, 다 씻어진 백성으로 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은 절수는 많은데 설교할 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참 보면 거기 그 성전터에 자기 그 타작 마당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죠.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이어서 설명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뜯어졌지만 거기에 해교 전당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거 보면 굉장히 언덕 위에요. 굉장히 언덕 위에요. 이 엄청난 이 예루살렘 자체가 집이 땅이 말이죠. 쭉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올라가는데 그냥 평지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 골고다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쭉 계속 올라가요. 예수님이 넘어지신 골고다 산에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넘어진 장소마다 예배당을 다 지어놨어요. 예배당을 다 지어놔서 첫 번째 넘어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첫 번째 넘어졌는지 두 번째 넘어졌는지 누가 제대로 알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상업적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상업적으로. 그리고 거기 가면 막 십자가 다 있어요. 근데 십자가 그거 공짜로 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도 돈 줘야 매요. 돈 주면 십자가 메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다 그 사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래요. 예수님 골고다 산까지 가는데 하늘이 안 보여요. 왜요? 다 상점이야. 다 상점. 다 물건 팔아요. 다 물건 팔아. 그러면 그 전부 특별히 한국 사람을 제일 좋아해.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돈을 제일 잘 써. 그럼 그 사람들이요, 영어를 몰라도 한국말은 잘해. 뭐라고 하냐면 물 좀 잡수고 가. 1달러만 줘. 그 사람들이 그래 또 하면 올림픽 지나고 나서는 대한민국, 이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고객이라. 성지순례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래 그 사람들은 다른 말을 안 배워도 한국말을 다 배워가지고 이 상업적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었어. 그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으면서도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그냥 사는데, 그래 별걸 다 해놨어요. 어떤 데를 가면은 들어가는데 돈 내야 돼, 입장료. 그것도 이름을 붙여놨어. 뭐라고 붙여놨냐? 예수님이 여기서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게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노?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데 또 들어가면 또 바위가 하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또 이렇게 뭘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밖에 들어갈 때부터 한번 돈 주고 들어가야 돼. 그냥은 못 들어가요. 그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바위에 엎드려 기도했다는데 그 바위인지 저 바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도 이제 거기 다 그 사람 다, 이 유대인들은요 다 상업적으로 해요. 상업적으로.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사람밖에 없어. 그 2사람도 옳게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 그런데 야간 보면은 거기는 다 상업적으로 했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보면 이렇게 언덕이 쭉 올라가는 언덕에 중간쯤이 있어요. 중간쯤. 이게 아브라함이 아마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왔다 했잖아요. 3일 길을. 그 당시에는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종들하고 말을 타고 왔을까요? 말을 타고 왔다 해도 어디서 왔을까? 저는 볼 때 여리고를 거쳐오지 않았을까? 지금은 여리고 있으면 차로 쭉 8시간 정도만 올라오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계속 걸어서 올라와서 어느 산, 모리아 산 그 중턱에 와가지고 이제 바위에서 이삭을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잡아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곳이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볼 때 네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떠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온역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떨어졌을 때 그곳으로 선지자가 인도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지내라 한 거죠. 희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를 오르난이 살고 있었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의 마당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당을 사라.
가니까 오르나니 아이고 그냥 쓰십시오. 내가 뭐 다 드리겠습니다. 뭐 왕이 쓰겠다 하니까 막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사리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값없이 속죄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예, 이게 정신이 오늘 우리가 속죄 받은 것도 예수님의 피로 속죄 받았잖아요. 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다윗이 엄청난 돈을 주고 상당한 돈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했더니 오적이 딱 그치는 걸 보고 여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아 내가 그 돈 주고 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됐다. 이제부터는 별 큰 말이 없어서 쭉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여기 중요한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그 기본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와가지고 곧바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4년 뒤에 시작했다. 아마 한 4년쯤 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한 4년쯤 되면 나라가 안정이 됐겠죠. 나라가 상당히 안정이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니까 둘째 달, 그 유대역으로 둘째 달이거든요. 유대역으로 둘째 달이면 여기 언제냐면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식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 왜 둘째 날일까요? 첫째 날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월사기를 지켜. 월사기를 그 절기가 있어. 절기. 매달 첫째 날은 월삭 해가지고 이거 하나의 절기예요. 유대 나라의 절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월사기를 지나고 그 다음 날을 시작했다. 보면은 유대역 둘째 달은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 절기라. 부활절 절기. 이때 이제 부활절 절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따뜻한 봄날이라. 따뜻한 봄날이니까 이제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 이 성전 여기 짓는데 보면은 한 규빗이 50cm거든요. 계산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직사각형으로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곳에 금을 입혔다 이 말이죠.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성궁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며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금도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근데 아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로와임 금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금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외툭하면 신할산 외투 이게 이제 생각이 나듯이 금도 차원이 다 이제 금마다 차원이 좀 다르다 이거죠. 성전에 금을 입히는 것은 바로와임 금이었다. 아주 좋은 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6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그죠? 한 달란트가 보통 35kg에서 45kg 이렇게 말하는데 그 600달란트면 엄청난 금입니다. 막 금으로 세멘트로 사용하듯이 금으로 발랐다. 금으로 발랐다. 이거는 그 엄청난 금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 10절이 봅니다.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날개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다가 천사를 금으로 만들어서 형상을 양쪽 지성소 양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했다. 천사가 두 천사가 천사끼리 서로 날개가 닿기도 하고 벽 쪽으로 닿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엄청난 하여간 금이 엄청나게 쓰여졌을 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희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쏘놓았더라. 이 성전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천이 있는 장소에 수를 놓을 때는 홍색, 청색, 자색 실로 다 그 천사를 또 놓고 색이면 천사고 수를 놓으면 천사고 만들면 천사고 성전 안은 전부 이와 같이 최상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전부 다 천사는 하늘에 있지 천사는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이 땅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지만 이렇게 천사를 만들어 수를 놓았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 기둥 2개를 만드는데 그 기둥 돌아가면서 또 성류를 만들었대. 성류처럼 해가지고 이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달았다. 이 두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는 그런 이제 앞에 두 기둥이 전체 성전을 받들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목사님들이 장로 장립하든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장로가 많이 세우면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장로 한 2명쯤 세우는 교회가 가지고는 한 사람은 복인이요 보았어요 한 사람은 약인이요 이런 또 장로가 되라고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옛날 구약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끼다 붙이는데 그걸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은 알레고리 한 설교라고 말합니다. 알레고리 설교라. 알레고리. 인본주의적인 설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는 성전을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받쳤다. 그럼 그대로 그냥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 안 돼요. 교회 오늘날 와서 교회 안에 두 장로 중에 한 분은 보았어요. 한 분은 야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을 바치고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넘어지면 교회가 예배당 설도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알레고리 한 설교,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실제적으로 성전을 받들고 있는 두 기둥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이라는 것은
저가 세우리라. 세운다는 것보다 기둥은 받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룻기서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그 룻의 남편이 되죠.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야말로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전이 아니고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전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